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잘 안 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조용하면 아픈 겁니다. 조금 떠들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어린이들은 조금만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혈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 특정한 성씨들이 모여 한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몇 대 손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강릉 유씨, 묘금도 유자, 병사 공파,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이 한자를 저에게 외우라고 하시면서 힘들기는 또 왜 이렇게 쓰기가 힘든지 저에게 자주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어디 유씨며 무슨 유자며 무슨 파냐, 그리고 몇 대 손이냐. 그래서 저는 강릉 유씨며 묘금도 유자며 병사공파입니다 라고 부모님들께 어릴 적에 교육을 받고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족보 교육을 하셨습니다. 저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보니까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보니까 중국을 세운 한나라의 한 유방이 저희의 최초의 시조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와 같은 성씨를 가진 분들이 몇 분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 족보와 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꽤 많은 부분을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혹시 성경을 좀 우리 신앙하신 분들은, 아주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아니면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여기 쭉 가계도 족보를 제가 만들어서 그린 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3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라와, 그리고 몸종이었던 하갈과 그 후에 얻은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 3 아내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메시아의 혈통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에게는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리브가 아내 사이에서 이 앞에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혈통적인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혈통이 에서로 이어지지 않고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내려와서 야곱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냐면, 그가 사랑했던 레아, 제일 사랑했죠, 라헬을. 그런데 이 레아의 몸종인 실바와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총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4명의 아내 사이에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야곱이 쭉 이렇게 보면 그 자녀 가운데 특별히 이 밑에 보면 자녀들이 나옵니다. 쭉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가장 장자,
장자가 누군가 하면 르후벤입니다. 르후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를 거쳐서 유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이 이스라엘 역사, 우리나라도 유대 족보에 마찬가지로 이 장자의 역사로 이루어져 내려오는데, 예수님을 태어나는 그 메시아의 족보가 여기 르우벤 쪽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레위로 이어지지도 않고, 르우벤은 장자고 레위는 제사장 지파인데도 이쪽으로 이어지지 않고 어디로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 무슨 지파로 이어지게 됩니까?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모습. 그래서 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야곱의 첫째 아들도 아니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도 아니라 무슨 이유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택하셔서 메시아가 태어날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거의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면서 마지막에 축복적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그의 임종병상 주위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야곱은 거의 마지막 호흡을 쉬어가면서 12명의 아들들에게 장례를 생각하고 그 후손 즉 12지파의 역사를 머릿속에 그려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여기 영감액을 부조와 선지자는 그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자녀들이 마지막 축복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영감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12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제자들의 이 아들들에게 축복적 유언을 할 때에 영감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미래와 어떤 미래적인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앞에는 예언적 계시 가운데 그의 후손들의 장래가 전개되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예언적 계시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예언적 계시 가운데 그의 후손들의 장래가 전개되었다. 차례차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각자의 성격이 묘사되고 각 지파의 장래의 역사가 간단히 예언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9장을 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첫째 아들 르우벤을 이 야곱이 부릅니다. 르우벤아, 3절에 보면 49장 3절에 보면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의 더 많은 부분을 누구에게 물려줬습니까? 장자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거기에 대한 기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르우벤이 가장 많은 장자적인 축복을 기대했을 것이고, 이것이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예언적 유언적 축복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던 내용은 너에게 재산을 2배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일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예언을 아는 유대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 특별히 그 장손들은 자기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기를 가장 고대했냐면 누가 태어나기를 고대했을까요?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고대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듣기를 원했던 첫 번째 내용은 너에게 재산을 2배로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너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르우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내가 위강이 초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었습니다. 첩. 빌하와 통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비록 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내와 통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루벤은 장자적인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장자적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둘째 아들, 셋째 제사장 가문도 아니라 넷째인 누구에게 그 혈통이 흐르는 겁니까? 유다에게 그 혈통이 가는 겁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를 건너뛰고 메시아의 장자적인 축복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가는데 그 축복의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바로 본문 8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뭐를 잡을 것이며? 이게 표현이 유한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내 왼수의 목을 비틀 것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제가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로 약속하시고 이 땅의 구약은 메시아가 탄생되는 어떤 표상적인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고 그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내용이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유다가 내 원수의 목을 비틀 것이며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예언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성경절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이 네가 여인의 후손에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에 뭐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은 사탄을 이 유다 혈통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축복이 그날 마지막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제사장적인 축복을 할 때 영감의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9절에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상징하는 동물이 있는데 유다 지파가 상징하는 동물이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네, 사자고요. 그 다음에 10절 우리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홀은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아갔을 때 왕이 뭐를 내밀지 않으면 왕후라도 죽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홀,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그 홀입니다.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누가 오시기 전까지? 실로가 바로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무쌍의 축복이 유다에게 옮겨졌다.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다의 이름의 의미심장함이 이 지파의 예언적 역사 가운데 전개되었다. 살림의 왕 사자는 이 지파의 적절한 상징이요. 그 지파에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 실로 곧 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시고 그에게 모든 권력들이 마침내 절할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충성을 표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도대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큼 거룩한 사람이었을까?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랑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로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우선 유다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디테일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압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옷 이런 거 입고 다녔는데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색동옷, 특별히 구별된 색동옷을 입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빈대떡 줄 때 요셉은 피자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빈대떡이 더 나은가? 어쨌든 특별한 대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형제가 많을 때 어떤 한 사람을 특별한 대우를 하면 그게 참 이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 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지요. 하루는 양을 치러 형들이 저 멀리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이 제일 사랑했던 아까 그 족보 가운데 누구의 자식입니까? 라헬의 자식이고 나머지 자식들은 다 레아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난 이 요셉은 특별히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치러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17세 되던 해 아버지가 불렀죠. 야, 너 형들이 양치고 있으니까 가서 안부 좀 물어보고 아마 이거 먹을 것 좀 갖다 주거라.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요. 그렇게 가는데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모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부 형제들은 죽여버리자. 그리고 일부는 구덩이에 가둬버리자. 그럴 때에 요셉을 그때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일행을 보게 되었는데 그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본들 도대체 뭐가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그의 목숨을 손대지 말고 피 보지 말고 차라리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좀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려고 하는 부분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이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3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유다의 제안에 의하여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사자에게 찢겨서, 짐승에게 찢겨서, 그래서 그 요셉의 옷을 찢어놓고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보십시오, 요셉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바로 성경은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특별히 유다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동생을 판 것에 대하여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분명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를 보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쩌면 이 유다, 팔자고 제안했던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다는 이런 혼란스럽고 괴로운 날들 속에서 형제들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떠나면 안 되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을 떠나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롯도 언약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떠났다가 정말 폭삭 망합니다. 에서도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 안에서 떨어져서 살다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여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지요. 유다도 형제들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언약과 믿음의 가정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어김없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38장 3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아비의 형제를 떠나서 가서 이 수아의 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몇 명을 낳냐면 아들을 셋을 낳아요. 딸을 충분히 낳았을 개연성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게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누구예요? 엘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오난이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누굽니까? 셀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 6절에 보면 이 유다가 이제 장남 엘이 꽤 오래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서 이 가나안 민족들과 살면서 이 엘 장남이 성장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결혼한 여자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두절미해요.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7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엘의 행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죽이셨는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첫 장자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순식간에 뭐가 된 것입니까? 과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게 나중에 신명기 25장에 가서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것으로 더 확대가 되는데 큰 아들이 결혼을 하여 아내를 얻었는데 자식이 없이 만약에 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관계를 갖고 이 둘째 아들이 큰 형, 자기 형의 자식을 낳아줘야 됩니다. 이게 형사취수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8장 9절에 보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오난입니다. 오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난아, 내 형이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니 너는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갖고 내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여 내 형을 위하여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 오난이 그게 마음에 탐탁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잠자리를 여러 번 갖긴 갔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씨를 줘서 자식을 낳아도 그게 자기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형의 자식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아서 관계를 가질 때 이 형수와 관계를 가져서 이 사정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설정을 어디다 했다라고 말하냐면 땅에다 설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가 생길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일이 악하여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몇째 아들만 남아있습니까? 셋째 아들 셀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셀라는 어렸던가 봐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며느리야, 너는 이제 친정집으로 가서 있어라. 그리고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좀 수절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장성하면 너가 내 아들에게 너를 셀라에게 너와 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상한 뉘앙스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유다가 셋째 아들에게 이 다말을 주기를 원하는 뉘앙스입니까? 안 원하는 뉘앙스입니까? 안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누구까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겁니까? 자기의 셋째 아들까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그 이후에 보면 유다의 마음이 다말을 자기의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입장에서도 대단히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아들들 이 남편도 죽어서 거의 버림을 받은 꼴이 되었고 시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거짓말이 나중에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창세기 38장 여기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그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죽어서 이 유다가 자기 친구와 함께 이제 양털 깎는 자들이 있는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양털을 깎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그 며느리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 딥나로 가는 길 옆에 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그와 결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아버지가 거짓말한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다말이. 그래서 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 그 아버지가 올라오는 길목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하여 간 겁니다. 그때 한 여자가 면사포를 쓰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상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다가 면사포를 쓰고 있는 그 여자가 창녀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너와 성관계를 가진 대가를 줘야 되는데 대가로 너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럼 염소 새끼 지금 달라고. 나 지금 염소 새끼 없다고. 그럼 나중에 반드시 당신 그냥 이렇게 나랑 해놓고 입 싹 닦으면 안 되니까 뭔가 증표를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때 담보물을 맡기는데 그게 유다가 가지고 있는 끈 달린 도장과 자기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뭐를 주냐면 지팡이를 줍니다. 18절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녀로 알고 있었던 이 여자가 그때 그 관계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해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과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이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한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동네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유다가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고발할 게 있다 그겁니다. 인터넷에 다 올린 거예요. JTBC 뉴스에 실린 겁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다 모여보십시오. 그리고 뭔 얘기를 하냐면 나를 이렇게 임신시킨 사람이 내 시아버지입니다 그래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면사포를 쓰고 참녀처럼 있던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그 증표로 당신이 나에게 준 지팡이와 인장 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락없이 자기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유다가 자기의 다시는 그 다말을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손만 안 대면 뭐합니까? 이미 자식을 가져버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태어난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건가 하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야곱이 여기 넷째 유다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지는데 이 유다가 누구와 며느리와 그것도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가져서 미투 운동을 통해서 밝혀진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을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나중에 다윗이 생기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냐면 베레스라고 하는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도대체 이놈 성경은 왜 이렇게 추잡한 이야기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 보통 미화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영웅적인 영웅담만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이야기보다도 성경은 추잡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이게 성경을 누가 짜맞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이 부분을 부조와 선지자에는 놓치지 않고 있어요. 238페이지. 영감은 선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귀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과오를 충실히 기록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문제가 되어왔으며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조롱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은폐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진리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다. 성경을 영감받지 않은 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의심 없이 거기 나오는 존경받는 사람들의 성품을 좀 더 아첨하는 견지에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서전적으로 기록해 놨다면 이렇게 추잡한 이야기들은 기록하지 않고 아첨하는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연약함 속에서 누가 오시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 요셉, 이 여호수아, 사무엘, 다니엘 이런 혈통을 통해서 오지 않고 왜 죄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유다를 통해서 오셨을까? 그리고 바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베레스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나는데 다윗이 밧세바의 간통 사건을 또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미투 운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답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답이 있는 겁니다. 가장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한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김미경이라고 하는 강사가 있는데 당신의 자존감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고 하는 TV 강연을 제가 듣고
자식이 망가지는 원인을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합리적이었어요. 자식이 언제 망가지냐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자식보다 부모가 너무 잘났을 때 자식이 망가진대요. 부모가 너무 잘났을 때. 그러고 보니까 유명 목사, 유명 정치인, 유명 누구누구 밑에 태어난 자식들이 상당히 사춘기 때 망가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이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김미경 강사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퇴를 했대요. 그때 보통 부모들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네 애비 닮아서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식들에게 너는 어떻게 하니를 안 물어보고 나 어떻게 하냐? 나 유명 강사인데 너 때문에 내 명예에 금이 가고 내 얼굴에 너 때문에 똥칠하는구나. 창피해서 죽겠다. 이러면 그 자식이 정말로 망가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 엄마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키는 자식이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짐이 되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자살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대학생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기숙사를 운영했는데 목사님들 자녀들이 이렇게 오면 저도 목사인지라 그 목사 자녀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자녀는 자기는 신앙을 이제 이 부모의 품에서 떠날 때가 되면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신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아주 부정적인 목사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아이들의 거의 큰 공통점이 뭐냐면 어릴 적부터 안식일 오후는 아버지로부터 두드려 맞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른들의 그 눈높이에 막 교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교인 아이들과 어울려서 떠들고 이러니까 차마 교인 아이들은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을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존감의 나이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때문에 내 목사의 얼굴에 똥칠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식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미경 강사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식이 어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하 10층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공부 문제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나 교우들과의 문제나 지하 10층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하면 그때 부모가 지상 10층에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 얼굴에 네가 똥칠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자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식이 지하 10층으로 추락하면 그때 부모는 자식보다도 더 내려가서 지하 11층으로 내려오는 자식을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떨어진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 자식을 안고 자식을 이해해주고 자식을 정말로 품어줘서 그 자식보다 부모의 넉넉한 자존감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부모의 유명 때문에 자식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식이 지하 10층으로 떨어지면 부모는 지하 11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식을 안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연륜 있는 부모의 자존감의 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엄마고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장 추잡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이유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유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이유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분의 자존감은 인류를 다 품으실 만큼 크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의 역사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피로 사신 자식들을 품으셨던 바로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추악한 이야기를 하나도 거르지 않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사야 53장 2절의 기록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는 오늘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지하로 추락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밑에서 받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우리 엄마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요다가 성경에 바뀝니다. 창세기 43장 44장에 보면 유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 드디어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이 모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는데 뭐 긴 이야기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건너뜁니다. 베냐민을 요셉이 잡아두려고 하자 그때 유다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총리님, 그때 그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 걸 아직 모를 때입니다.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동생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저를 잡아서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중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감동을 받고 자신을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립니다. 유다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로써 유다가 그렇게 추잡했던 유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몸을 담보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 김미경 씨가 지은 책 가운데 이 엄마의 자존감 공부라고 하는 책의 윗부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000번을 미안해도 나는 엄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엄마로 살면서 아이에게 참 미안할 일이 많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아이 건강, 아이 식사, 아이 학습, 온 신경과 정성을 아이에게 쏟는 엄마들이 뭐가 그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걸까요? 아파도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걸까? 혹시 잘 크지 않아도 내 유전자 탓인 것 같고 부부 사이 안 좋아 자신이 제일 힘들 텐데도 그런 가정밖에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고 또 미안해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이 내 부족인 것 같고 사실은 그렇게 다 엄마 탓을 하지 않아도 되건만 우리 엄마로 처음부터 태어난 것 아니었잖아요. 우리조차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족해서 미흡해서 방법을 잘 몰라서 아주 서툴지만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엄마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엄마 하실 거잖아요. 우리 모두 내 자신을 다독거려 줍시다. 아이가 자라는 만큼 우리도 엄마로서 자라나고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엄마 하실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을 보면 엄마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니라 그리 뼈 빠지셔도 엄마를 포기 못 하시는 겁니다. 그저 자나깨나 자식 걱정인 거죠. 저희 장모님도 요즘 다리가 아프셔서 쩔뚝거리시는데도 음식 만들어다 주시는 저희 장모님이 1시간 반 떨어지는 화곡동에 사셔서 요즘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음식 만들어서 큰딸 작은딸 저렇게 다 장성했는데 갖다 준다면서 1시간 반씩 지하철 타고 오셔서 음식만 주시고 또 다시 돌아가셔요. 이게 바로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엄마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홀이 유다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유다보다 어쩌면 우리는 더 죄악으로 더 많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아들이라 삼으시고 우리를 딸이라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마침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